할렐루야. 오늘 5월 첫째 날 이 금요 미랄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에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몰랐는데 5월 1일이 공휴일이더라고요. 언제부터 공휴일이었습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작년까지는 쉬기도 하고 안 쉬기도 하고 이제 뭐 학교나 그 회사에 따라 다 달랐는데 뭐 올해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쉬는 날이 됐다라고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오늘 잘 쉬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또 나는 안 쉬었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런 데서 또 인성 논란 나오죠. 혹시 오늘도 이렇게 출근하시거나 뭐 일하신 우리 성도님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뭐 저는 뭐 5월 1일이든 6월 1일이든 저는 언제나 이 금요일에는 거의 가택연금이거든요. 늘 가택연금. 그래서 창문 밖에 그 마지막 잎새를 이렇게 보면서 적에 떨어지면은 뭐 이런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5월 1일 오늘이 이제 그렇게 뭐 노동절이라서 휴일이고 그래서 오늘부터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연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오늘 뭐 내일 그다음에 이제 주일 일요일로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뭐 연차 하루 내면은 화요일이 어린이날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황금 연휴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쉬고 하니까 어디 좋은데 놀러 가야겠다 이러면서 이 미랄 기도에 이렇게 있는 거를 잊어버리시고 또는 알면서도 그냥 오늘 하루는 이렇게 스킵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오늘 이렇게 공휴일이라서 하루 잘 쉬었으니까 오늘 잘 쉬고 이따가 밤에 미랄 기도에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생각으로 나오셨을까요?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나오셨나요? 저는 그렇게 사실은 이제 제가 너무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후자로 생각을 했어요. 와, 오늘 5월 1일 공휴일이야? 그럼 미랄 기도에 더 많이 나오시겠네? 더 많이 나오겠다. 낮에 푹 쉬니까 얼마나 부담 없이 나올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 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5월 1일 공휴일 이런 같은 현상을 보면서 연휴니까 왕창 놀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5월 1일 금요일인데 오늘 휴일이니까 잘 쉬고 이따 저녁에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렇게 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생각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정말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정말로 복음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의 목소리도 있는가 하면 또 이 세상에 또는 거짓의 아비인 원수 마귀의 그 거짓말들도 우리의 귀에 끊임없이 이렇게 들려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수지 산성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기도의 시간, 이 기도의 공간에 지금 이 정도 나오면 됐지, 오늘 이 정도 나오면 됐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때로는 위로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어떤 자족감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생각에 우리가 너무 또 오래,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 속에 또 너무 오래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또 우리가 때로는 듣지 못하고 놓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에스라가 주도하는 2차 포로 귀환 때에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입니다. 그 바로 앞장 마지막 절에 있는 7장 28절의 말씀처럼 에스라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의 각 가문의 족장들, 그들이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주일 오전에 함께 누리는 구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지금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이 유대 백성들, 이들이 바로 함께 누리는 구원에 함께 동참한, 함께 했던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함께 한 자.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에 함께 했을까요?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사실 이 성전 재건을 위한 1차 귀환 때는 그때는 함께 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우선은 먼저 귀환했던 이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까지 58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성전 재건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에 충분한 세월이죠. 거의 60년이니까요. 그러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의 세대가 다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보실 에스라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유대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불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불신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 자신의 아내가 믿는 그 이방신, 그 이방의 우상들을 같이 들여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지금 영적인 위기를 이제 이렇게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지금 그 같은 시기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에스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그 바사 제국 왕비, 하나님께서
그 왕비로 세우신 그 에스더였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바사 제국에 이제 왕 다음 가는 2인자인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굉장히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유대 백성들이 다 몰살을 당할 그러한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신 왕비인 에스더와 그리고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하만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된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이 유대 백성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추가적인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에스라와 또 오늘 이 백성들이 비록 처음부터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2차로 돌아오는 그러한 순종을 이들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건,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또는 여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설교 말씀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그 말씀 아래에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그 큐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본인의 믿음이 좋으시다고 혼자서 따로 말씀 보시는 분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안에 함께 공동체 안에 계시는데도, 그런데도 혼자서 단독으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시고 아니면 요즘엔 유튜브에서 혼자서 다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뭔가 좀 단독으로 행동하시고 개인 활동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주님의 몸된 수지산성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단에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큐티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고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로마서 말씀 여러분 얼마나 열심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지산성교회에 정말로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그 로마서 말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고 반복해서 유튜브에 올라 있으니까 그 말씀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잘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말씀으로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무엘상 말씀, 그 말씀도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한 주 한 주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들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삶 속에서 내가 나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그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뭐 특별하게 특출나게 그렇게 무슨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위험해요. 오히려 진리와 거짓을 분간을 못 해가지고 오히려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이상한 길로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큐티 안에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유대 백성들이 또 무엇에 함께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또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바로 우리 교회,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 큐티인이었던 7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은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에스라는 레위 지파이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아주 능통한 그런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힘을 갖췄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에스라예요. 오늘 이 유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에스라를 믿고 의지하면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주도하게 될 그 말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이들이 함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에스라를 믿고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함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참 너무나 이 에스라에 비해서는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또 너무 정말 부끄러울 그러한 지경이더라고요.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다 능통했다고 했는데 저는 제 자신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어떤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바로바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저도 큐티를 하지만은 이 큐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저도 잘 분별이 되지를 않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저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루에도 몇 번씩 저도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또는 심지어는 제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제가 살아갈 그러한 힘과 에너지도 제 자신에게 늘 부족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바로 오늘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래도 이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런 저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비웃음을 사지 않게 해달라고, 저를 세우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요즘에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른 것을 뭐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능력이나 지혜나 뭐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다만 그냥 주님께서 저를 세우셨는데 그 주님의 뜻이 비웃음만 사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실에 가가지고 늘 하는 기도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록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이렇게 참 역량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와 또 이 교회 공동체에 더욱더 함께 하게 된다면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정말로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말씀의 회복과 우리의 믿음의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저는 연약하고 저는 무지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러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회복을 이루시고 그 가정의 회복을 이루시고 부부간의 회복을 이루시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를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참 일어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말씀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2차 귀환자들, 이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을 이들이 함께 이루어간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 맞거든요. 그 거리만 해도 약 120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걸어와야 되니까 한 4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걸어와야 되는 그러한 아주 참 긴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혹독한 그러한 날씨, 그러한 기후, 또 도적들과 맹수의 그러한 위협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그 여정이 바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었던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들이 돌아오는 이 길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혜택과 모든 안정과 또 그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이 돌아오기 직전에 이 바사 제국에서 바로 에스더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 아각 사람 하만을 물리치고 유대 백성들이 이제 왕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그곳에서 이제 그 바사 제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살기 좋은 시절을 맞이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들이 비록 포로기는 했지만 그 정말 에스더의 그 승리를 통해서 이제는 바사 제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살기 좋은 호시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시점에 이들이 그 모든 좋은 조건들과 혜택과 이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결코 쉽지 않은 그 행렬에 오늘 이들이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문희진 집사님과 우리 성윤정 전도사님 부부예요. 지난주 그 우리 목자 말씀 모임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이제 체린이를 낳을 때에
그때 조리원에서 이제 어떤 정보를 들었는데 그 들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신혼부부 특공이라는 그러한 주택 청약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한번 신청을 해봤는데, 그런데 동탄 이신도시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또 좋은 동, 좋은 층이 당첨이 덜컥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사실 이 가정이 뭐 재정적인 그러한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힘든 막 마이너스 통장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이렇게 압박이 되는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또 신기하게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계약금도 이렇게 잘 또 마련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 와, 그동안에 우리가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수지산성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이제 꽃피는 좋은 시절을 이제 허락해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막 좋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 성윤정 전도사님의 그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동탄으로 가면은 교회에서 멀어지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생각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 복 주신다, 이제 꽃길이 열린다, 이렇게 막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다시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다 좋긴 하지만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과연 좋기만 한 일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테스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 이제 진지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상의를 한 끝에 그 동탄으로 들어갈 권리를 포기하고 지금 있는 그냥 죽전 여기에 계속 머물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일에 가까이 하고 함께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처럼 정말로 함께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각기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뭐 판단하거나 혹은 뭐 정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나보다 작은 분량의 믿음을 판단하면 안 되듯이 나보다 큰 분량의 믿음은 더더욱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 내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한 또 존중을 표하고, 또 나도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무나 이런 믿음을 가지기는 참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이 돌아온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으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또 자신들의 그런 모든 편안함과 또 기득권을 다 뒤로 하고 돌아온 백성들. 이들도 사실은 소수의 백성들이었거든요. 적은 수의 백성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믿음의 행렬에 함께한 이 백성들에게 가장 놀라운 최고의 특권이 결국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오시게 하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미련해 보이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돌아온 이 백성들,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백성들, 그들도 나름대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적은 무리의 백성들,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릇이 되었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통로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과 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특권과 이러한 행복을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곳에서 지금 설교하면서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이렇게 함께하는 이 믿음의 행렬에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면서, 또는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나의 모든 안락함과 성공적인 인생과 나의 권리와 그 모든 혜택들을,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다 내려놓고 함께하는 이 믿음의 행렬에 과연 몇 명이나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바로 이러한 이 위대한 믿음의 행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구원의 뜻에 함께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모이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하나 되는 그러한 우리 백성들,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용기 있게 또 새로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 수지산성교회에도 또 한 번의 새로운 믿음의 행렬, 또 한 번의 위대한 믿음의 행렬이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